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이 곧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곧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다. 예수님을 내 속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믿는다 했을 때 이 믿음은 관계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했을 때 믿는다. 그 말은 이 관계에 있는 관계, 신뢰하고 서로 믿어지는 이 관계. 이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은 믿음이 깨졌다, 신뢰가 깨졌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리하는 것 이거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믿음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단어가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우리가 불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난 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 없어. 이걸 우리가 불신이죠. 그 불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관계가 깨진 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불신이라고 하냐면 배척한다. 배척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몇 절이냐면 6장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예수님이 해당해서 이렇게 온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또 그 손으로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정말 이게 놀랄 일이잖아요. 이야,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있어요. 3절입니다. 오늘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를 배척했냐면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알아. 무엇을 아느냐? 그의 어머니가 누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그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다는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믿음의 함정.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뭔가 익숙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초보자가 될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못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익숙해질수록 나 다 해봤어. 나 이거 전문이야.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것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그들이 차라리 몰랐어야 돼.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어우 정말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어머니도 알아. 아버지도 알아. 그의 직업도 알아. 그애가 어릴 때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 학교를 어디서 나온지도 알아. 그의 직업이 목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과거를 알았던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5절에 그 결과가 나타나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술사들이 기적을 베풀거든요. 기적을 허정하잖아요.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는데 근본이 달라요. 마술을 하는 사람은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의 능력을 하는데 반드시 누구에게만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을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실 때도 수많은 군중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도 능력이 나가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12년을 혈증 앓은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잡아도 내 질병이 나을까 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 그때 능력이 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옷을 잡을 수는 있어요. 믿음 없이 남의 떠밀려서 얼떨결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능력이 나가지 않았고 예수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은 그 한 사람, 정확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지만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가 믿음으로 잡았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기적,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뭐냐면은 파송을 합니다. 그게 오늘 7절이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지어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제가 바로 이제 설명하자면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제 보냈잖아요. 이렇게 지방으로 둘씩 여러 지역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구도 제자들에게서 누구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본문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 명단 쭉 알죠? 그러나 그 누구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잘난 사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보통 사람이 봐도 저 사람들 데리고 뭐 한다. 아이고, 제자들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구만. 안 될 것 같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원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능력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훨씬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관계적인 믿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되는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왜 예수님은 자꾸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관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관계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보잘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다. 내가 너를 믿는다. 가서 전파해라. 그러면 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갔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냐면 내 자식이 좀 형편이 없어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자녀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부모만큼은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그냥 나는 너 믿어. 너는 훌륭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분명히 일을 할 수 있어.
부모가 믿어주고 격려하잖아요. 훌륭한 사람 됩니다. 맞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믿어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크게 예수님이 제자를 믿어주니까 예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나를 믿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너 믿어. 오늘도 나는 넘어졌어요. 어제도 나는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죄졌어요. 그러나 너는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불렀잖냐. 내가 너를 자녀라고 했잖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제자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믿는 믿음보다 더 크게 나를 믿고 오늘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줬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가면 내 안에 자신감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를 믿고 계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믿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